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라고 하셨을까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에 힘이 있듯이 말은 그 생사의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진실한 말은 그 생명을 살려주지만 거짓과 비방과 비난은 그 죽음의 영이 흐르고 또 그 어둠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만 죽은 영의 말에는 누가 흐르겠어요? 귀신이, 그 귀신의 영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은 씨앗과 같아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한 대로 자신이 배부르거나 또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영이 배부름을 얻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을 살려주고 그 말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선포할 때 선한 열매로 영이 이제 만족을 얻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입술로 이렇게 선포를 할 때에 마음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안에서 죽어져야 돼요. 씨앗이 죽어야 돼요. 이 땅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래가지고 때가 돼서 그게 생명력이 있으면 내가 죽어짐을 통해 싹이 나고 또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라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도 소리내서 읽고 기도도 소리내서 하고 찬양도 소리내서 불러야만 우리 영이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찬송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는 새 노래를 말해요. 근데 새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분노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영혼들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철저하게 지켰던, 그러면서 자기가 충만하고 교만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음에 넘기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영혼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자아 죽음과 부활 생명을 믿고 성령으로 들어야만 생명이 흐르는 찬송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2절 3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웅덩이는요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혼란과 무질서와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깊고 무서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요, 수렁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의 상황,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좌절, 시험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큰 시험과 죽을 병으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영혼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회개와 주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여만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난리를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꺼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넣어주셨을까요? 다윗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날마다 피해 다니면서, 또 사울이 피해 다닐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또 그 소식 들고 가족들이 다 찾아왔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400명이 이제 부하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났어요. 얼마나 시끌벅적,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사울에게 이 죽음의 문턱에서 막 쫓겨다니면서 그것도 힘든데, 그 많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뭐 이 영상때가 정상이겠습니까? 네? 얼마나 막 그냥 삐뚤어진 마음, 말, 행동,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왕의 훈련을 패스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의 늪에서 딱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발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세워가지고, 네? 그래 그냥 걷는 발걸음마다 믿음과 행함으로 그냥 그 영혼이 더 터뜨려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안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신 거죠. 이런 체험을 한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경험을 한 영혼들의 입에 새 노래를 넣어주세요. 연단받으며 회개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부르는 이 찬양이 능력이 나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새 노래를 부르면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말씀이 내 영혼 몸에서 그리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적인 진리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안다는 표현은 다 경험적인 알미예요. 계속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속사람부터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바뀌려면 주인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야만 입을 벌릴 때마다 예수님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찬송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육적으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이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 저기 보디발 그 집에서 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임재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그 잘 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형통이죠. 근데 여기서 시내, 이게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하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하겠는데, 시내는요 히브리어 이 펠레그라고 하는데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알아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힘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면, 정말 그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저 자연이 그냥 흐르는 시냇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은총을 다 준비해 주셨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알아서 내가 죄져도 알아서 다 용서해주고 알아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쓰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저 메마른 광야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아서 결국 그 말씀의 기갈로 영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열매는요, 철을 따라 맺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도 추수기가 있어요. 항상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추수기가 있죠.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이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고 믿음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할 때가 되면 죄가 끊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그 6장 7절의 정직, 또 6장 10절에 용기, 6장 14절에 겸손,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3개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전하잖아요. 근데 12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고요. 실제 천국에는 12기초석으로 예수님의 이 12사도가 기초석이 되어서요, 천국의 12지파라는 것은 성령의 12가지 열매, 지파별 12가지 열매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본질은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조금 믿음의 충성, 그죠? 어떤 충성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충성이 뭐겠어요? 믿음이 한결같이 꾸준히 있어야 충성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은 어느 지파에 가장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어디 가겠어요? 천국의 베드로 지파에 가겠죠. 그죠? 뭐 사랑하면 누구? 요한.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사람도요, 히브리어로 남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남자는요, 물가에 심어져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는 것 같처럼, 그런 것처럼 영육 간의 기근 재앙,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와도 그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때에 따라서 맺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죠. 이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자연히 열매 맺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생수 속에 잠겨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겠죠.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말씀 지킬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나는 못해요. 성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부인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항상 언약의 주를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겠죠. 육은 육의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사단의 유혹을 3번 받고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때 그냥 40일 동안 배가 줄이고 고파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 광야의 이 돌들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게 중요해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딱 물리치잖아요. 목회자가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전하지 않는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혼을 즐겁고 지적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그 생명을 변화시키고 살려주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은요, 양들이 영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새길 때의 생명이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고 자라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